일어나 걸어라 내 돌돌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센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음 11월 남전도 찬양할 때는 우리 천영복 동전님도 강봉규 우리 형제님도 또 같이 우리 박길섭 형제님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미리 곡을 선정하셔서 하시면은 다 준비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고통보다 더 큰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면 그냥 일반 엔진이 있고 터보 엔진이라는 거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남자분들은 터보 엔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터보 엔진은 터보 엔진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으면은 엔진의 추진력이 강력해서 가속도를 이렇게 붙일 때 차고 나가는 어떤 힘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들이 굉장히 이렇게 힘겨워할 때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은 아주 힘있게 그냥 다 모든 것들을 떨치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주변에 장애물이 많아요. 장애물이 많은데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온갖 장애물들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속상한 일도 힘든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환난도 이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다가와요. 다가오는데 우리의 믿음이 보통 엔진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비실비실하기가 쉬워요. 엔진이 약하면은 가다가 그냥 뭐 하나 부딪히면은 또 한참 쉬고 뭐 하나 부딪히면은 또 수리한다고 또 한참 쉬고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도 비실거려요.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지간한 문제들이 와도 다 뚫고 샥 그냥 달려가요. 여러분의 신앙에 터보를 달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이 터보 엔진처럼 강력해서 주변에 자질구레한
속상한 일도 있죠. 힘든 일도 있죠. 어려운 일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터보 엔진을 탑재해가지고 싹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지. 조금만 돌멩이 같은 거 하나만 나타나도 그냥 차 덜컹거릴까봐 뭐 어떨까봐 못 가고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이런 믿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보다 더 큰 은혜라고 그랬는데, 은혜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바꾼다면 터보 엔진과 같아요. 은혜는 터보 엔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강력한 엔진. 제가 그 차를 타보면 그렇더라고요. 차가 이렇게 1500cc, 2000cc, 3000cc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엔진 배기량이. 근데 1500cc를 타보면 또 1000cc 경수경차 타보면 언덕 같은데 사람 4명 타가지고 올라가려면 차가 힘들어가지고 달달달달 이렇게 그래요. 3000cc 넘은 차 타잖아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슉 올라가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엔진 배기량이 클수록 그렇게 쑥 간단 말이죠. 은혜가 우리가 넉넉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면 주변에 자질구레한 일에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스무스하게 가는데, 엔진이 배기량이 적으면은 누가 옆에 가가지고 오늘 그냥 교회 왔는데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말이 나를 공격하는 말로 들어가지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저 집사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그러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속 뚫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단단한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내용은 참 이해하기도 쉬운 부분도 있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아요. 저도 이해가 안 되면서도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 때문에 제 머리로서는 도무지 어떤 원리는 알겠지만 그 깊은 뜻까지는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건 많아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떨어지거나 논리적으로 딱 맞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맹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따라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를 초월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냥 일상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욥기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욥기 구약성경 욥기 21장 욥기 21장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같이 중간쯤에 있죠. 이 욥기에 보시면은 여러분 7절 말씀 먼저 한번 7절에서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7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 현대인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좀 쉽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으로 제가 7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숫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고와 검은고에 맞춰서 목총을 둬도 피리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스월로 내려간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고 말한다.
23절 4절에 이후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삶을 마친다네. 그의 몸은 기름기가 넘치고 그 뼈는 골수로 미끈거린다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누린 적이 없이 죽을 때도 고통 가운데 죽는다네. 이들이 다 같이 흙 속에 놓을 것이요 구더기가 그들 위에 득실거리지 않겠는가. 욥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도요 너무 잘 살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도 너무 평안해요. 하나님 안 믿는데도요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요. 하나님 안 믿는데도요 주식 투자하는데도 대박이야. 하느님마다 잘 돼.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다 즐기고 살아요. 병도 안 걸려요. 병원에도 안 다녀요. 여행 다니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평안하게 죽어요.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도 사는 날도 힘들었는데 죽을 때도 고통을 받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는 말이 그렇게 평안하게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고통 중에 살다가 죽은 사람도 흙에 묻히기는 일반이고 그리고 나면 썩기는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시면 여러분 다시 욥기 1장으로 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욥기 1장에 보시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1장 1절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납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혈이요 암나비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아멘.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자였어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인격자예요. 그리고 욥의 행사가 매 행사가 이와 같았다. 혹이라도 우리 아들 딸들이 생일잔치 한다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기는 중에 혹이라도 실수해서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행위를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자녀들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정결하게 했다.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자녀 한 명이 여러분 먼저 부모 곁을 떠나서 고통스러움을 안겨주면은 여러분 평생 그 부모가 가슴에 자녀를 품고 가슴에 묻는다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재산, 거기 지금 수없이 많은 재산들 한순간에 다 빼앗기고 멸망당했습니다. 더 나가서 욥의 몸에는 온갖 악창이 돋아가지고 여러분은 잘 요즘에 모르는 물건이지만 기와장 요즘에는 뭐 미끈하게 만드는 기와도 많지만 옛날에 기와장은 얼마나 그 뒷면이 거친지 몰라요. 근데 이 몸의 욕창을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서 그 기와장으로 막 긁어야만 피가 막 질질 흐르는데도 긁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 아내가 보다 못해서 그런 하나님, 당신이 믿는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자기 옆에 있는 아내가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당신처럼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갈 때도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 한마디로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일만이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은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혹이라도 우리 마음에 온다면 욥을 생각하십시오. 욥은 더 악한 상황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니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사를 드렸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래서 아벨하고 가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근데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믿음이니까 아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그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그때 그냥 계시냐는 거야. 돌을 들고 있는 그 가인의 손을 그냥 탁 쳐서 가인을 벌하셔야지, 너 그렇게 왜 나쁜 마음을 품냐 라고 그러면서 가인을 벌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 아벨이 죽어 순교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신약성경 여러분,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요즘에 뭐 막장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는 그래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었으니 그러면 안 된다.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말하니까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세례 요한을 여러분 목을 베서 죽였습니다. 왜 바른 가르침을 주는데 목베임을 당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넘어가면 누가 순교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데 거짓말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다른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돌을 들고 와가지고 저런 소리 듣기 싫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죽이던 그 사람들의 악한 헤롯의 마음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던졌어요. 돌에 맞았죠. 왜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셔야지 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도록 놔두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죠? 뭐 하나님 다 그 좋은 일을 위해서 그러실 거야,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런 것이 다 이 땅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주님 나라에 가면 그랬구나, 누가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궁금해가지고 머리 빠지는 일 없기를 바라요.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참 이런 중에도 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본받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나도 이런 상황에 올 때에 이런 믿음 가지라고 주신 것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믿어야 할 부분은 안 믿고 몰라도 되는 것은 그냥 풀리지도 않는 것을 풀겠다고 머리 빠져가면서 그러면서 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가 뭔 연구가라고 막 안 되는 것만 붙잡고 연구해.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요, 그렇게 성경 읽으라 해도 성경을 안 읽더라고요. 그때 그 집에 갔더니 책꽂이에 무슨 책이 꽂혔냐면 감춰진 성경 이런 게. 아니, 알려진 성경도 안 읽으면서 무슨 감춰진 성경을 읽어. 네, 여러분, 알려진 거나 읽으세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소설 쓰듯이 상상해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혹해가지고 뭐가 있는 것처럼 아무 영향도 없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 노아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 고생만 진탕 하다가 다 죽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에 따르면 노아 시대 사람들 다 즐겁게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말은 세상 쾌락만 쫓아서 살아요. 즐거워요. 여러분 세상 쾌락 즐겁죠? 우리 학생들 공부하지 말고 그냥 컴퓨터 최신 사양 사주면서 그냥 게임 쫙 깔아주면서 게임해라 그러면 할렐루야 막 그럴 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근데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노아의 식구는 뭐하고 있었어요? 중노동하고 있었어요. 그 산에 가가지고 무거운 나무 베어가지고 지금처럼 뭐 전기톱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포크레인이 있었기를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 무거운 나무들을 베서 재단을 하고 그것을 방주를 만들었으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으니 얼마나 중노동에 시달렸겠어요. 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더 즐겁게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고역을 당하듯이 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거예요. 물론 그 끝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는 노아 시대 그 사람들은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문을 닫히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더라. 깨닫지 못했더라.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특히 전도하잖아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하고 우리를 얕잡아보고 우리를 그냥 광신자들처럼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여가도 즐기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굉장히 교양인처럼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마지막에도 그렇게 여유 부릴 수는 없을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던 사람들이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들이 먹고 마시던 것이 계속 먹고 마시며 즐거운 것이 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날은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마지막 장면인 창세기 50장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요셉도 고난을 말한다고 한다면 누구 못지않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라헬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들은 살아계셨어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얼마나 눈치 보며 지냈겠어요. 그리고 형들이 맨날 주워받고 미워하고 아버지 야곱은 그런 요셉이 안타까우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나이 들어서 낳은 아들이기도 하고 엄마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 요셉을 더 지극히 사랑해 주니까 더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도 형들이 전부 다 양치기 위해서 멀리 떠났어요. 양을 끌고 나가자는 멀리. 근데 아버지가 궁금해. 이 아들들이 지금 안전한지 어려움은 없는지. 그래서 집에 있던 요셉을 심부름을 시켰어요. 형들이 어디만큼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보고 오느라.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잘했죠. 갔어요.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될 텐데 평소에서 다 미워했기 때문에 저기서 오는 모습을 보고 야 저거 요셉 아니냐? 저 맨날 꿈꾼다는 애 아니냐? 그러면서 형들이 거기서 의논하기를 동생을 이참에 없애자. 꼴도 보기 싫은데 이 들판에서 없애면 누가 알 게 뭐가 있겠어? 그 동생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왔는데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순종해서 온 거예요. 그 형들이 오자마자 요셉 잡아가지고요 그 베두인들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풀을 양떼들이 먹게 하고 물을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팔아요. 우물을. 그래서 그 물을 양들에게 먹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물들을 가둬놓기도 하고 또 말랐을 때는 그냥 웅덩이만 있긴 한데 아주 얕은 웅덩이는 한 2m, 깊은 것은 8m예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셉을 그 구렁텅이에다 던지는 거예요. 혼자는 못 올라와요. 끈이 있기를 합니까? 뭐합니까? 올라올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 비라도 오면은 더군다나 어떻게 견딜 수 없이 매몰 당해서 죽는 거예요. 요셉을 거기다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죽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다시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신매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즘에 하지만 그 당시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동생을,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판 거예요. 여러분, 이랬으면은 요셉이 얼마나 절망 중에 있습니까? 아빠 심부름 순종해서 왔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아빠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그리고 그때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어머니도 일찍 여였는데 이제 아버지하고도 자기를 유일하게 보호해주는 분이 아버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로부터도 이제 격리됐고 조금 있으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아예 그 팔레스틴 땅에서 이집트로 팔려간 거예요. 거리가 멀어요. 근데 요셉이 팔려간 집이 누구였어요? 이집트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의 경호대장의 집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똑똑한지,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호대장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집안의 모든 일들을 네가 관장을 해라, 그렇게 맡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됐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요. 일이 다 잘 돼요.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이랬더니 어느 날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니까 여주인이죠. 자기는 노예니까 여주인이, 요셉이 그때 17살이었는데 용모가 아주 빼어나고 예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와가지고 요셉에게 치근덕거리는 거예요. 우리 둘이 같이 차 마시자. 너 너무 일 많이 하는 힘든데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통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엄마도 일찍 돌아가셔서 정서적으로 굶주려 있고, 고향을 떠나서 먼 타향에 누군가가 조금만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으면 금방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여주인이 유혹했을 때에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친 이 요셉은 누명을 써요. 여기까지 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인생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린 사람은 없을 만큼 그가 갇힌 곳은 왕궁에서 일하다가 잡혀온 사람들만 갇히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 떡 관원장, 술 관원장 이런 사람들도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꾼 꿈도 해석도 하고 거기서도 모범수로 얼마나 성실하게 하니까 그 감옥을 감독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네가 관리해라. 그러니까 요셉은 뛰어난 행정력이 있었는지 지혜가 있었는지 어찌됐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는데 감옥에서도 그 죄수들을 보는 일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맡길 만큼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그 꿈은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복직을 할 것입니다. 그런 꿈이었어요. 그 해석을 해주면 진짜 3일 만에 복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을 해석해주면서 당신이 혹시 왕 앞에 가서 다시 복직해서 일을 하게 되거든 나는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나를 잊지 말고 이야기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0장 23절 그렇게 나와있어. 약속은 철석같이 했는데 나가서 자기 살기 바쁘니까 요셉 잊어먹고 사는 거야. 보통 사람들의 정서를 가지고 살았으면 화병에 죽었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뭐야?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들에게 시기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오고 내 인생이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게 뭐야? 그러면서 하나님도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욥도 아벨도 노아도 요셉도 다 그랬지만 특별히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것들이 그 깊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들 제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면담하면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요즘만 같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요.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최극대화입니까? 요즘만 같으면 좋겠어요. 혹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철이 좀 덜 든 사람. 뭐 걱정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조금 뭔가 생각 가지고 살려가면 여러분 다 고민거리가 있고요.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도 그런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터보 엔진을 단 사람처럼 다와 그런 것들을 그냥 물리치고 전진해 나가는데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다가오는 행성의 여러 가지 파편들처럼 부딪힐 수 있는 위기감들이 오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 앞으로 배치될 글로벌 호크 드론이라고 하는 이 정찰기를 띄울 거라고 그렇게 신문에 났어요. 보시는 것처럼 오키나와에 이것을 상공에 띄워놓으면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00km까지 다 감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3,000km까지. 지금 거리에 누가 다니는 것과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정찰기죠. 이게 땅에 있으면 보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지상 관측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망원경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땅에서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앞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막혀가지고 못 봅니다. 아무리 멀리 볼 수 있는 거에도 건물이 막혀있면 못 보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으니까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넓게 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믿음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믿음 좋다고 그래. 그런데 벽 하나만 만나도 그 다음을 못 봐.
어떻게 될지는 몰라. 여러분, 좀 우리의 믿음이 이 드론이라고 하는 정찰기처럼 위로 올라가야 보입니다. 위로 올라가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 친해지면 돼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면 좀 멀리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잖아요. 잘 안 보여요. 하나님과 점점 친해지잖아요. 잘 보여요. 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보여요. 정확하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 볼 수 있고 넓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눈은 여러분 심지어는 아벨 같은 사람, 노아는 120년 후를 내다본 거잖아요. 120년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몇 년 된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창세기 15장에 따르면은 자손 4대 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자손 4대 후에 이루어질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는다니까요. 여러분은 자손 4대라고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그때는 또 세상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저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아마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4대. 그런데 구약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1000년이 넘었어요. 기다리는 약속이 1000년이 넘었다고요. 그렇게 멀리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요셉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굴복당하지 않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길게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요셉이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요, 자주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 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노아도 부르셨잖아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이 없어요. 물론 꿈을 해석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하고 대화하시는 그런 모습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은 요셉을 마음에 담고 계셨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그 관계는 아주 신뢰관계가 돈독한 신실한 관계.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 딱 한 가지로 봐요.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그 이야기를 걸러듣지 않았어요. 흘려듣지 않았어요. 아, 할아버지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 증조 할아버지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요셉이 마음에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하나님을 이미 말씀 가운데서 신뢰해요.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꿈에 나타나달라고 막 하나님 꿈에 나타낸다. 꿈에 안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도 거의 산신령처럼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기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봤다는 사람들 이야기 제가 간증을 들어보고 막 예언한다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 어찌됐든 여러분 이 시대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잘 마음에 순전하게 받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 이런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여러분 시편 139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 말씀에서 10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서 아시고 오른쪽으로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듣는 것을 살펴주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있게 하시오니 여호와의 나의 말을 알지 못하시고 혼자도 되십니다. 주께서 나의 하늘을 버려주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자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울고하며 주의 앞에서 이리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계시며 계시고의 사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지금 날개를 치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드십니다. 이 하나님은 요셉은 알았어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믿음이 시편의 이 고백과 같이 고백되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저도 이게 끼고 있는 반지가 결혼 반지입니다만은 반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커플링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링 작은 거 뭐기 특별하게 보석도 박지 않고 그냥 간단한 거 한 2, 3만 원 주고 링으로 커플 링을 했다. 그거 하고 여기 다이얼을 넣어가지고 만든 그 반지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죠. 다를 거예요. 어떤 것은 잊어버려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어떤 것은 또 눈에 안 보이면 그것을 찾느라고 애를 쓰면서 막 찾아낼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받은 은혜를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세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뭔가를 주면은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더 주고 싶잖아요. 용돈을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을 줬다 그러면은 엄마 용돈 나 이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10,000원만 주셔도 돼요. 이런 자녀하고 뭐야 엄마 2만 원이야? 우리 친구 3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인상 쓰고 그러면은 줬던 것도 다시 뺏고 싶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소중하게 간직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고 싶어 하셔요. 근데 은혜를 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은 준 것도 아까워. 여러분, 요셉은 은혜를 너무 귀하게 마음에 담고 살았어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일할 때에 그 아내가 아마 요셉이 빼어나고 용모도 단정하고 일도 잘하고 또 자기 주인은 맨날 경호한다고 그냥 왕궁에 들어가서 잘 들어오지도 않고 잘도 피곤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도 정서적으로 외로웠을지 몰라요. 근데 요셉에게 왔을 때 갑옷을 입고 왔겠어요? 하늘하늘하는 옷을 입고 왔을 것이에요. 유혹하기 위해서 그냥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모를 만큼의 그런 옷을 입고 왔을지도 몰라요. 향수를 뿌리면서 왔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달콤하게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나타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창세기 39장 여러분 다시 한번 가서 읽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같이 말씀을 또렷하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말씀부터 창세기 39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전생에 하고
가장 없는 음식을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부모가 깨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하다가 진심하게 추천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리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나의 소유에 가까이있으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금천하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부분입니까? 처음에는 유혹해가지고 죄는요, 처음에 유혹해가지고 안 들으면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셉이 응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안 한다고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밝혔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여인이 이번에는 날마다 출근해요. 요셉에게 날마다 출근. 그랬더니 요셉이 나도 그냥 버틴 데까지 버텼는데 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여러분 죄를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절대 듣지 않아요.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넘어가요. 듣지도 않아야 되고 동침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것도 거절하는. 이 마음에는 요셉의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온망을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아마 아브라함도 고생 많이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삭도 아버지 야곱에게도 아버지가 도망가가지고 라반의 집에 가서 애삼촌 집에 가서 살았을 때 이야기, 아버지도 고생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지켜주셨다는 이야기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요셉,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혹의 환경에서, 죄짓기 좋은 환경에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악하다고 너무 세상 타령하지 마세요. 환경이 악하다고 세상 환경 타령하지 마세요.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5장에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땅에 구할 것, 돈 주고 사올 수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소식을 야곱이 알고 자기 아들들을 보냈어요. 아들들을 보냈는데 거기는 정말 먹을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딱 거기 왔는데요, 과정 생략하고 요셉이 그 형제들을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몇 번 시험을 하잖아요. 시험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45장 7절에 보니까 그 형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요셉인 것을 알고 아주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일이 있으니까.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나를 인신매매로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가 내 인생 왜, 내 팔자 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0장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형제들은 오직 아버지 때문에 그를 방패에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는데 요셉이 아무리 우리가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를 죽이겠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 더 이상 방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또 거기서 머리를 쓰는 것이,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가서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아버지 유언장을 조작해. 그래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울었다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요셉의 마음은 참 언제까지 형들이 저렇게 내가 이미 45장에서 지금 밝힌 것처럼 용서한다고 다 했는데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죄 지은 사람은요 그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형들이 거짓말로 이야기를 할 때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녀 손까지 다 거두어 자기가 기르게 양육하겠다고 두려워하지 마.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베푸는 과정에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사람이 최고의 관계없이 큰 사람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넓은 아량의 사람이 됩니다. 은혜 받으면 가진 거에 상관없이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내가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당신들한테 내가 한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다른 것은 잊어도 당신들이 내게 한 것은 내가 잊을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용서를 넘어서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뭔가?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살면서 그냥 거기서 울그락불그락 싸우는 그런 다툼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나를 보내시는 분도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시키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심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니 형들은요 그런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같으면 지금 다 보복을 하고도 남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두려워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의 은혜의 마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 다 용서받은 사람들 그러니 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요셉처럼 너그러울 수 있는 여러분이 가진 것 뭐라도 다른 사람에게 더 줄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입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말하는 것을 따라서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입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삶으로 드러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삶으로 드러나는데 그 삶에서는 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라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줄 수 있는 그 마음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은혜의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형제관계 속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생활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요셉과 같은 이런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두려움이 없고요 힘든 일이 와도 두려움이 없고요 좌절하지 않고요 오난을 마음에 품지 않고요 베풀고 넘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이 이런 믿음 돼서 요셉처럼 승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요셉 못지않게 큽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귀하게 간직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주께 받은 은혜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 너무 귀한 값진 은혜를 정말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은혜 받은 사람 요셉처럼 베풀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주신 무엇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신 각자 자신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지나쳐 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요셉처럼 마음에 귀하게 간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굴곡이 없겠습니까?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왜 환난이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누린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서 승리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전전긍긍대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한 갚는 일에 마음의 원한을 쌓으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용서하고 베풀어주고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마음들을 다 품고 살게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직장도 사업장도 가정도 이웃도 학교의 친구들도 다 은혜의 놀라운 열매들을 나누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늘 배우고 익힐 때마다 나도 꼭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에 또 다짐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또 생각하고 하나님 한 사람도 정말 값어치 없게 가볍게 여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 요셉처럼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은혜를 소유하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여 주님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